제가 이 선교사 재충전 수련회를 지금 여러분 영상을 좀 봤는데, 제가 20년 전에 2006년도에 두바이에서 이슬람권 선교사님들을 위해서 그 가족들을 두바이로 다 초청을 했습니다. 이슬람 공식 나라가 57개국입니다. 그 57개국에 있는 선교사님들 대표로 한 3가정, 2가정씩 두바이로 초청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분들을 이제 3박 4일을 했는데, 동기는 제가 미국의 메릴랜드라는 곳에 가서 노방전도를 해보니까 30%, 만난 사람의 30%가 이슬람이에요. 이슬람을 믿는 사람을 무슬림이라고 합니다. 근데 30%가 무슬림이에요. 근데 미국은 기독교 국가인데 이슬람이 이렇게 많나 깜짝 놀랐습니다. 지금 영국은 거의 60% 넘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위기감이 오고 믿음의 장자 국가인 미국이 이 정도라면, 물론 굉장한 뿌리가 있습니다. 기독교의 뿌리가 있으면 깊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민 국가다 보니까 이제 이슬람이 이렇게 퍼져 있고, 또 놀란 것은 제 주변에 잔스 홉킨스라는 의대가 유수의 의대가 있는데, 거기에 한국에서 서울대 의대생이 이렇게 박사 코스로 유학을 왔는데 이슬람이에요. 당신이 왜 이슬람이냐 하니까, 이슬람에서 선교는 시아파, 수니파, 수니파는 이 적대적입니다. 그런데 선교에서는 손을 잡아요. 그래서 그 자금이 어떤 단체로 와가지고 굉장히 똑똑한 사람을 장학금을 주는 겁니다. 장학금을 주는 대신에 일주일에 한 번씩 교육을 받아야 돼요. 만약에 제가 무교라면 장학금 준다는데 그 교회 한 번 일주일에 2시간 정도 교육받고 장학금 받으면 되는데 장학금이 1년에 4만 불에서 6만 불이 나와요. 누가 그거 해줘요? 그런데 그걸 이슬람에서 지원을 해요. 그래서 이슬람에서 요 똑똑한 사람들을 끄집어 들었어. 한국에 저기 무슨 동이냐, 레인보우 신학교라는 게 있습니다. 레인보우 신학교가 외국인 학교인데 이슬람이 운영을 합니다. 운영을 하는데 거기에 자원봉사로 교사로 오는 사람들 있잖아요. 교사 영어, 수학, 과학 이런 사람들이 다 하버드대, 미국의 유수의 아이비리그에 있는 대학들을 졸업한 사람인데, 이 사람이 1년 내지 2년을 무료로 자원봉사합니다. 이 사람들이 다 이 학비를 지원받아서 그렇게 키운 사람들이에요. 이런 것들이 눈에 보이면서 저는 한국에 있을 땐 전혀 몰랐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이 이슬람의 선교 전략이 이게 굉장히 대단하구나. 그러면서 이제 조금 위기감이랄까 이런 게 왔는데, 그때 이슬람 지역에 있는 한인 선교사들을 마음에 품게 되었습니다. 한국에 있을 때는 이슬람에 대해서 생각도 안 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품게 되어서 이제 이슬람 지역, 중동 지역 이렇게 이제 관심을 가지다 보니까 2006년도에 두바이, 아랍에미레이트 두바이가 급부상했습니다. 급부상했는데 거기에서 이제 한인 교회가 하나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됐습니다. 이슬람 아랍에미레이트 정부에서 그 영국 성공회 건물이 있었는데, 그 성공회 건물에서 예배 드릴 수 있도록 허가가 난 유일한 교회예요. 그래서 그게 두바이 한인 교회였습니다. 그 교회가 있다는 사실을 알고 그 담임 목사님과 연결이 됐습니다. 연결이 됐는데 그 담임 목사님이 저를 찾았대요. 고구마 전도 집회를 우리가 하려고 했는데 아무리 찾아도 한국에 없고 어디 갔습니까? 제가 미국에 들어가 있습니다. 아이고, 하나님이 이게 만나게 해주신 절호의 기회입니다 해가지고 저도 알고 싶고
또 거기도 저를 원하고 이래서 저 섬기는 교회 목사님한테 말씀드리니까 갔다 오라고. 그래가지고 이제 두바이에 방문하게 되었습니다. 방문하게 되면서 이제 그 성도님들과 이 부흥회를 열면서 선교지 한인교회는 우주 정거장 역할을 해야 합니다. 선교지 한인교회는 그냥 뭐 한인들이 있으니까는 뭐 한인교회하고 그 다음에 뭐 주변에 뭐 선교사님들 좀 도와주고 하는 정도가 아니라 우주인들이 저 위에 올라가 가지고 뭐 지구를 왔다 갔다 할 수 없는데 선교사님이 몸이 아프다고 뭐 한다고 한국을 왔다 갔다 할 수 없으니 선교지에 있는 한인교회가 이걸 서포트하고 또 좋은 세미나 열어주고 영적으로 인커리지 해주는 거 그 한인교회의 역할이라고 이제 그렇게 하면서 다 공감대를 얻었고 그러면서 실제적으로 그럼 무엇을 할 것인가? 제가 미국에서 팀을 데리고 오겠습니다. 그리고 선교사님들이 두바이로 오는 항공료를 저희들이 다 대겠습니다. 먹고 자는 것은 두바이 한인교회에서 해주십시오. 오케이, 그렇게 했습니다. 근데 항공료가 그렇게 비싼 줄은 몰랐고 10만 불 넘어 들어갔습니다. 이제 그러면서 이제 팀을 짜고 그때는 제가 신학교 전도사였는데 이제 좀 팀을 나름대로 짜가지고 그렇게 해서 이제 두바이로 들어가게 됐고 두바이에서 57개국 선교사님들을 다 이제 섬기게 되었습니다. 3박 4일 동안에 사모님들이 얼마나 우는지 몰라요. 그리고 거의 90%가 우울증이에요. 그리고 영적으로 엄청 눌립니다. 여러분 사우디아라비아 같은 데 가보면 완전히 눌려요. 종교 경찰이 있고요. 또 이 감시하는 눈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예배는 사막에서 밴을 타고 한 1시간 반, 2시간 사막에서 예배 드리고 와요. 뒤에 트렁크 문 열어놓고 천막 치고 그렇게 해서 한 8, 7명 찬송 부르면서 예배를 드리고 옵니다. 그러니까 집에서 뭐 찬양 소리가 났더니 사우디아라비아에서 큰일 납니다. 그리고 얼마나 하루에 5번씩 이 모스크에서 이 음악 막 기도 소리 나오는 거 이거요. 우리가 여기에서 들어도 조금 그런데 현지에서 들으면 확 눌려요. 라야야요 일루아레 이게 막 그러면서 이 잠이 안 오고요. 또 뭐 밖에서 사람을 만나서 막 좀 풀고 이런 것도 없잖아요. 근데 열매가 없어요. 최선을 다하는데 열매 없습니다. 굉장히 친해가지고 집으로 초청해서 여기 앞에 있는 거 히잡이라 그러는데 요걸 딱 떼는 순간 굉장히 친한 의미거든요. 친한데 너무 친하다 보니까 우리는 크리스찬이고 선교사라고도 안 하고 우리는 크리스찬 그러면서 당신 집을 위해서 우리가 또 기도하고 있다고 하니까 그때는 아무 소리 안 하다가 그 다음 날 되면 완전히 남같이 딱 돼버려요. 모른 척 해버려요. 2년 동안 쏟아부었는데 크리스찬이라고 드러내는 순간 딱 끊어버려요. 그러니까 얼마나 힘들겠어요. 이제 그런 가운데서 특히 남자 선교사님들도 그렇지만 여자 선교사님들은 엄청나게 힘들었어요. 근데 거기에서 전도를 할 수 없잖아요. 근데 고구마 전도는 할 수 있어요. 아무 표시가 안 납니다. 그냥 뭐 나가서 길도 물어보면서 그러면 이거 관광객인가? 근데 하나 물어볼 게 있는데 너 예수 믿냐 하니까 예수 우리 아브라함이 같은 조상인데 하면서 막 이야기해요. 예. 그러다가 그냥 인사하고 가요. 그런데 선교사님이 10몇 년 동안에 예수라는 입도 뻥끗 못하고 있다가 예수 믿으십니까? 이랬는데 상대방이 어떻게 나오는지 모르고 예수 믿으십니까? 하는데 힘이 확 나더래. 이거는 예수 이름의 능력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는 거기에서 막 그냥 10년문 채증이 샥 내려가더라. 전도 되고 안 되고를 떠났어. 내가 지금 입을 열었다. 여기에서 어떻게 예수 믿으라고 했나 말이야. 그러면서 이제 많은 분이 회복이 되고 돌아오는 그러니까 아랍에미레이트 항공을 타고
뉴욕에 14시간을 비행하는 돌아오는 길에 제가 고민이 하나 생겼어요. 비행기 내내 다른 선교지는 어떨까? 다른 선교지의 사모님들은 어떨까? 그렇게 해서 남미 쪽을 체크해 보니까 똑같아요. 그래서 아르헨티나에서 처음에 1회, 2회 이런 거 없었습니다. 그냥 이슬람 선교사님을 한번 복음으로 한번 같이 나눠야 되겠다. 저는 이슬람에 대해서 전혀 모르거든요. 그런데 복음을 다시 한번 되새기면 좋겠다. 나눴으면 좋겠다. 해가지고 갔는데 그런 결과가 있었어요. 그리고 그거로 이제 끝나려고 했어요. 그런데 다른 선교지가 어떨까 해가지고 타진해 보니까 너무 갈급해서 원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아르헨티나에서 제2회를 남미 선교사 대상으로 제2회를 했습니다. 그래가지고 각 나라별로 지금 돌아가고 계속 각 나라별로 한 것이 지금 올해 20년째. 하나님이 이 사역을 얼마나 기뻐하는지 몰라요. 방해도 많았습니다. 가로막는 것도 많았습니다. 이 선교사님들이 교단 교파를 초월해요. 그리고 우리 자원봉사자들도 이제 교회가 담임 목사님이 알고 또 교회가 자원봉사자로 선교팀으로 보내주면 그들이 모여서 연합해가지고 한 100명 이상 모이거든요. 15개 팀이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이제 작년에 몽골을 했습니다. 몽골하고 올해 이제 8월 달에 오사카를 하는데 그 오사카 하면서 제가 사전 답사를 6개월 전에 장로님하고 같이 사전 답사를 와야 돼요. 오사카에 선교사님들 초청하는 호텔 먹고 자고 하는 거 다 알아봐야 돼요. 알아보고 또 장소 알아보고 거기에 협력교회 알아보고 선교사 연합회 임원들 만나가지고 미팅하고 이제 이런 것들 위해서 나왔다가 한국 들렀다가 송탄 제일교회하고 털커덕된 거예요. 네. 그리고 저는 이제 미국에 들어가요. 제가 이것을 보여드린 것은 여러분의 기도도 필요하지만 또 선교사 이미 우리는 보내고 나서 뭔가 사역을 자꾸 뭐 그냥 원하고 이렇게 하는데 이미 보내진 선교사가 다 지쳐 있습니다. 그런데 이 보내진 선교사를 챙길 때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챙기는 거는 복음으로만 챙깁니다. 복음으로. 그러니까 한 선교사가 살면 선교지가 살아나는 것을 눈으로 똑똑히 봤습니다. 그리고 지금 한 3,500명 선교사님 다 받고 갔는데 엄청난 역사가 있습니다. 네. 이미 선교사 그만두겠다고 손 들고 있던 분이 다시 들어가고 엄청난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새로운 선교사를 파송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미 보내진 선교사를 교단 자체에서 교회에서 이거 챙길 수 없어요. 그래서 다 연합해가지고 함께 이렇게 챙기는데 교회가 지금 한 15개 교회에 같이 협력하고 있습니다. 바라옵기는 여러분이 물질적인 협력 이런 것보다는 여러분이 함께 자원봉사자로 한 번씩 이렇게 돌아가면서 한 번씩 한두 번씩 오셔서 이 사역에 실제적으로 선교사가 살아나는구나 현장에서 확인하고 또 그것에서 돌아와서 우리가 전도와 선교의 교회의 영향력을 같이 미치고 그렇게 하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제가 그 말씀은 잠깐 배경을 말씀드렸습니다. 오늘 제가 이 마지막 시간인데 마지막 시간에 뭐 결론적인 말씀이에요. 결론적인 말씀인데 교회 내에서 여러 가지 사역이 많습니다. 그리고 또 그 사역에 대한 애착이 많습니다. 그리고 또 팀별로 사역별로 내 사역의 중요함을 각각 다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교회 내에서 부딪히기 시작합니다. A 사역이 너무 귀해요. 그러면 B 사역이 너무 귀한 사람이 있어요. 이걸 주장하잖아요. 부딪혀버려요. 똑같은 하나님의 사역인데 싸우라고 했나?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자기가 관심 있고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사역에 관심이 없으면 저 사람은 아니라고 생각할 수 있고, 이런 것들이 교회 안에서 갈등으로 굉장히 엮어져 있어요. 자, 제가 여쭤보겠습니다. 여러분이 지금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데, 신앙생활을 하고 지금까지 한 것 중에 이곳이 가장, 이 사역이 가장 중요한 것 같다, 아니면은 이 부분, 교회의 어떤 부분에서 예배면 예배, 새벽기도면 새벽기도, 목장 모임이면 목장 모임, 아니면은 정말 뭐 기도, 아니면 말씀 보기, 다 은혜 받는 부분들이 달라요. 그런데 내가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것이 있다면 뭘까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 신앙생활에 가장 중요한 것이 있다면, 사역도 좋고 또 뭐 어떤 훈련도 좋고 신앙생활에서 하여튼 가장, 요것이 내가 가장 중요하다, 은혜를 많이 받은 부분이겠죠. 요것이 가장 중요하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제가 대신 좀 말씀드릴게. 어떤 사람은 새벽 기도가 너무 좋고 너무 중요하다 생각해요. 어떤 분은 큐티가 너무 중요하다. 어떤 분은 정말 기도하는데 그때 하나님이 다 뭔가 주시는 것 같다. 어떤 분은 말씀을 읽는 가운데 하나님이 주시는 것 같다. 어떤 분은 찬양에 그냥 거기에 모든 은혜가 있다. 어떤 분은 전도 폭발을 하면서 엄청난 은혜를 받았다. 그래서 내 신앙생활의 주된 은혜의 요소는 전도 폭발이다. 이 전도 폭발이 너무 중요하다. 또 어떤 분은 구제를 해야 되는데 이 구제가 긍휼한 마음이 들면서 구제가 최고 중요한 것 같아. 찬양이 너무 중요하다. 나 다른 거 안 중요하다고 한 건 아닌데 나는 찬양이 너무 중요하다. 뭐 이렇게 다 생각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것이요, 갈등의 요소예요. 새벽 기도가 좋아서 나왔어요. 그럼 새벽 기도를 열심히 매 새벽 기도 나옵니다. 처음에는 새벽 기도가 좋아서 나왔는데 한참 열심히 나와다 보니까는 어떤 생각이 드냐니까 새벽 기도 안 나오는 사람이 보이기 시작해. 저분 정도면 새벽 기도 나와야 되지 않나? 근데 어느 장로님이 새벽 기도를 안 나왔습니다. 장로님인데 어떻게 새벽 기도를 안 나오나? 이런 생각을 이제 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그 장로님이 앞에 나와서, 여러분 이번 우리 교인 수련회가 있습니다. 여러분 많이 참석해 주시면 우리가 하나가 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 많이 참석해 주십시오. 이렇게 하는데 그때 새벽 기도를 열심히 나오시는 분이 앉아갖고 새벽 기도도 안 나오는 게 뭐 앞에 서갖고 이렇게 해요. 그러면은 그분은 나 당신 실수입니다 이렇게 안 하고 그분이 말하는 거에 대해서 안 합니다. 그냥 여기 제가 그냥 빙산의 일각을 말씀드린 거예요. 기도를 하는데 같은 기도 시간에 저쪽에서 근데 나는 조용히 하고 싶어. 근데 기도가 조용하면 하나님의 음성도 들을 수 있고 뭔가 조용한데 저 사람은 한참 하다가 하나님이 기머거린가 진짜. 그래 그냥 막 그 자리 나가버립니다. 통성 기도를 막 하는 사람은 조용히 기도하는 사람한테 이런 마음이 있습니다. 그래갖고 방언이 터져. 이렇게 해야 방언이 터지지. 근데 성경에 있는 똑같은 안에 다 성경의 내용이 있는 거잖아요. 묵상기도, 관상기도, 통성기도 다 있는 거예요. 부르짖어 기도하는 거 다 있는 거예요. 말씀을 앉았다면 말씀을 봐. 막 그냥 성경이 너덜너덜해. 말씀을 봐. 앉았다면 기도해. 두 분이 어떤 마음이 있느냐? 기도만 하면 되나? 말씀을 봐야지. 기도하시는 분은 말씀만 보면 되나? 머리만 커져가지고 기도를 해야지. 이런 식이에요.
근데 이게 정말로 저분은 기도하는구나, 저분은 말씀 읽고, 저분은 새벽 기도하는구나, 저분은 뭐 하는구나, 이렇게 하면 되는데, 그래서 복음 없는 열심이 위험한 거예요. 여러분이 뭔가를 처음에는 은혜를 받아서 열심히 하지만 나중에는 내 힘으로 막 열심히 해요. 그 열심히 안 하는 사람이 보인다니까요. 그러니까 열심히 하면서 열심히 안 하는 사람이 보일 바에는 하지 마세요. 둘 다 망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대로 하세요. 그래서 하나님이 10을 주면 10만 하세요. 20 주면 20 하고 흘러 넘치면 흘러 넘치는 대로 하세요. 그런데 그것이 내 열심이 되어가지고 나는 이렇게 하는데 너는 왜 안 해라고 한다면 둘 다 망해요. 하나님이 이거 원하지 않아요. 권사님 이번에 교회에서 김장을 하기로 했는데 김장 사람들이 좀 필요해요. 100폭이 넘거든요. 그래서 조금 오세요 이렇게 이제 막 해요. 그리고 이제 바쁜데 그냥 왔는데 그 인간은 안 나온 거야. 지는 나오라 해놓고. 그리고 이제 이왕 나온 거 뭐 열심히 했어요. 그러면서 그때부터는 막 꽁한 거야. 응? 지는 안 나오놓고 온데 그냥 나오라고. 그런데 그분이 복음을 가지고 있으면 그렇게 나오라 했는데 무슨 일이 있구나 이거. 응? 무슨 급한 일이 있길래 이렇게 못 나오나 하면서 마음에 걱정이 되고 기도 나와야지. 근데 탁 오는 게 지는 안 나오고 이게 뭔지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근데 여러 가지 마찬가지예요. 복음이 없는 봉사는 여러분 스스로를 지치게 해요. 그리고 판단하고 정죄하고. 식당 봉사하는데 우리 제가 섬기던 교회는 국수가 주일날 4,000그릇이 나와. 4,000그릇이 나가. 국수가. 그러면 막 매주 주 중에 매 그냥 멸치 그냥 구하고 고고 그 다시 내고 그래갖고 아침에 일찍 막 6시부터 국수 삶고 막 합니다. 근데 생전 봉사 안 하는 사람이 뭐 국수 할 때는 딱 나타나. 국수 먹을 때는 막 나타나가지고 그것도 2개를 엎어. 그러면 이제 그때부터 한참 봉사하라는데 봉사는 안 하고 국수 2개 엎고 먹을 때면 딱 나타나고 이러면 밉잖아요. 저거는 뭐 2개나 처먹고 저거. 그럼 나중에는 뭐 집에 가져간다. 이제 이렇게 되는 거예요.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모두가 교회 안에서 봉사하고 교회 안에서 다 하는데 이런 갈등이 있는 거예요. 예를 들면 예수만이 구원이 있습니까? 다른 데도 구원이 있습니다. 이러면요 목숨 걸고 싸워야 돼. 근데 뭔가 자존심 탁 상하고 뭔가 그가 최고인데 나는 아니고 그 막 싸워요. 여러분 만약에 성가대 찬양대 있잖아요. 예, 오해하지 말고 들으세요. 찬양대에서 무슨 일이 좀 있었습니다. 만약에 시끄러운 일이 담임 목사님이 기도하면서 찬양대 한 1년 정도는 없애야 되겠다. 자, 우리 다음 주부터 찬양대 없애겠습니다. 그리고 1년 동안 기도하면서 제가 다시 한 번 더 생각해 보겠습니다. 뒤집어집니다. 찬양대를 없애? 예배 얼마나 중요한데 찬양대. 전도 폭발팀 나온 우리 교회가 이제는 전도 폭발은 아무래도 안 될 것 같고 그래서 전도 폭발 안 하기로 해서 전도 폭발 하는 사람 뒤집어집니다. 눈이 목사님은 복음의 열정도 없고 여러분 예수님 때문에 목숨 바쳐야 되는데 전도 폭발 때문에 목숨 바쳐. 자, 이런 모습을 하나님이 너무도 잘 아세요. 교회마다 이런 모습이 있습니다. 금이줄 같이 보이지 않는 갈등이 있어요. 다 교회 일인데도 불구하고 그런 가운데서 내가 이게 최고야, 이게 가장 중요해 하면서 막 이것도 중요하고 저것도 니만 중요하나 나도 중요하다.
그러면 예산을 더 달라 그러고 막 그냥 부서 이기주의가 생기고 막 그러면서 이제 막 그러면 똑같은 일인데 이 갈등을 어떻게 해소하느냐 말이에요. 오늘 본문 말씀이 해답이에요. 율법사가 예수님에게 묻습니다. 가장 큰 계명이 무엇입니까? 예수님이 구약 성경을 인용하는데 예수님은 왜 구약 성경을 인용하실까? 새로운 말씀이 하나도 없어요. 다 구약에 있는 말씀을 인용해요. 그것은 계시의 연속성이라 그래요. 구약의 하나님과 신약의 하나님은 같은 하나님이에요. 구약의 하나님은 무서운 하나님, 신약의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 아닙니다. 같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다시 한 번 더 컨퍼메이션, 다시 한 번 더 확인하기 위해서 예수님은 하나님으로서 인간의 몸으로 오셨습니다. 그래서 그대로 그냥 다시 한번 이야기하는 거예요. 인용하는 것이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마태복음 22장 37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네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자, 여러분 앞에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실제로 이런 말씀을 여러분에게 명령을 했다. 여러분 어떻게 대답할 것인지를 잘 한번 생각해 보세요. 자, 김집사, 너는 네 마음을 다 하고, 여러분 잘 묵상하셔야 돼. 네 마음을 다 하고, 네 목숨을 다 하고, 네 뜻을 다 해서 나를 사랑하라. 이렇게 해서 어떻게 대답하시겠어요? 어떻게 대답하시겠어요? 어떻게 대답하시겠어요? 목사님 아멘 하셨어요? 분명히 아멘 하시면 그대로 하셔야 돼요. 그대로 하셔야 돼요. 진짜? 아멘 하면은 그대로 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마음을 다, 목숨을 다, 뜻 다, 이거는 완전한 사랑이에요. 이 땅에 완전한 사랑을 할 자가 있나? 지금 목사님이 아멘 한 거는, 여러분이 아멘 할 수 있는 거는 그렇게 되기를 원합니다, 이 정도겠죠. 그걸 물어본 게 아니에요. 너는 네 마음을 다 하고 목숨을 다 하고 뜻을 다 하여 나를 사랑하라, 이렇게 명령했습니다. 그럼 명령대로 하면 군대에서는 아멘 하면 그대로 해야 돼요. 근데 그대로 안 되는데, 여러분 가정도 있고 직장도 있고 아이도 있고 다른 시간도 있는데 마음을 다 하고 목숨을 다 떴다. 여러분의 마음은 알겠어요. 그렇게 되기를 원합니다만은 실제로 현실적으로 됩니까, 안 됩니까? 이 사랑을 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여러분을 무시하는 게 아니고 대답을 좀 확실히 해주세요. 이 사랑을 할 수 있어요, 없어요? 완전한 사랑이기 때문에 이 땅에서 완전한 사랑을 할 수 있는 자는 없고 오직 완전한 사랑은 하나님만이 할 수 있어요. 근데 하나님은 완전한 사랑을 할 수 없는 우리를 뻔히 아시고 계속해서 그 명령을 하시는 이유가 뭘까요? 할 수 없는데 계속해서 이 명령을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에게 지금 명령하는 거예요. 네 마음을 다 하고 목숨을 다 하고 뜻을 다 하여 나를 사랑하라. 이 의미는 역설적인 질문이에요. 다시 말하면 마음 다 목숨 다 뜻 다는 하나님만이 할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 질문을, 이 명령을 했다는 것은 이미 내가 너에게 내 마음 다 하고 내 뜻 다 하고 내 목숨 다해서 너를 사랑했다. 너 그거 깨달아라, 그런 의미예요. 깨달아라, 이런 명령이에요. 사랑하라 라고 하는 명령이 아니라 깨달아라. 무엇을?
내가 너에게 완전한 사랑을 했다는 사실을 깨달아라. 38절에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 이 최상급을 표현한 거예요. First and greatest. 그래, 이게 뭐냐? 최고 중요하다는 거예요. 성경 66권 중에 최고 중요하다는 게 이게. 뭐가 중요하다? 하나님이 나에게 하신 그 완전한 사랑을 깨닫는 것이 최고 중요하대. 그럼 우리 신앙생활에서 최고 중요한 게 뭐냐? 우리 교회에서 최고 중요한 게 뭐냐? 마음과 목숨과 뜻을 다한 사랑을 깨닫는 것이 최고 중요한 거예요. 이것이 최고 중요하고 그 다음에 찬양대야. 이것이 최고 중요하고 그 다음에 새벽기도야. 이것이 최고 중요하고 그 다음에 식당 봉사야. 이것이 최고 중요하고 그 다음에 전도 폭발이야. 전도 폭발이 두 번째 되든 세 번째, 네 번째 되든 그건 관계없어요. 그러나 저와 여러분이 최고로 중요한 거는 이겁니다가 아니고 하나님이 나를 마음과 목숨과 뜻을 다한 그 사랑을 깨닫는 것이 가장 중요한 거예요. 이거 먼저 해놓고 주장하세요. 그러면 주장이 안 돼. 내려놔 버려요. 찬양대 하나님의 뜻이 있겠구나. 목사님이 결정한 것에 대해서 뭔가 이유가 있겠구나. 하나님의 사랑이 그 속에 있겠지 하고 가만히 있어요. 문 파고 팍 들어. 목사님 찬양대 없앴다면서요. 뭐 이렇게 안 해요. 그 절대 안 해요. 그게 뭐냐? 내가 가장 먼저 해야 될 거를 잃어버리면 여러분은 이렇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신명기 6장 말씀을 인용해서 말씀하신 거예요. 마음과 목숨과 뜻을 다한 사랑을 깨닫게 될 때, 마음과 목숨과 뜻을 다한 사랑을 어떻게 깨달아요? 십자가 앞에, 복음 앞에 서는 겁니다.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 우리 신앙생활에서, 교회 생활에서 가장 중요한데 이것과 같은 것이 또 있대. 그와 같으니 39절에 너희는 네 이웃을 네 몸과 같이 사랑하라. 이웃 사랑도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래. 이것도 굉장히 최고로 하여튼 중요하대. 근데 우리는 전도 폭발이 최고다, 성가대가 찬양대가 최고다, 뭐 새벽기도가 최고다 이러다가 이웃 간에 그냥 이래 돼버리잖아.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새 계명이라는 게 새 계명이 뭐 새로운 계명이 아니라 다시 한번 더 리마인드 한 거예요. 그래서 서로 사랑하는 것이 새 계명이잖아요. 이 서로 사랑하는 것의 의미가 엄청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이제 우리가 첫 번째로 해야 될 거는 하나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한 거를 계속 깨닫는 거가 첫 번째예요. 아멘입니까? 그리고 똑같은 건데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 첫 번째래. 자, 그러면 하나님이 계시고 나 자신이 있고 이웃이 있습니다. 화살표를 잘 보세요. 마음과 목숨과 뜻을 다한 완전한 사랑이 나에게로 향했습니다. 그러면 그 사랑을 억셉트한 사람은 나는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고백하면서 찬양합니다. 요한 1서 4장 19절에 내가 하나님을 사랑함은 하나님이 먼저 나를 사랑하였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이 사랑을 내한테 해서 이것을 내가 억셉트하면 그 사랑을 깨닫는 만큼 고백합니다. 하나님 사랑합니다. 하나님 사랑하고 찬양합니다. 그때 하나님이 그래 내한테 그렇게 표시할래? 그러면 보이는 옆에 사람한테 하라. 그래서 나와 하나님의 그 마음과 목숨과 뜻을 다한 그 사랑을 억셉트했을 때 내가 하나님의 관계가 회복이 되는 것을 1번이라고 하고, 그 관계 회복을 통해서 내가 이웃을 손 내밀고 찾아가야지 이웃이 나에게로 오는 것이 아닙니다. 나는 통로가 되어서 이 사랑이 이쪽으로 흐르는 겁니다. 화살표가 이쪽이잖아요. 그럴 때 이웃과의 관계 회복이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성경에서 오늘 본문 말씀의 39절에서 이게 가장 깨닫는 것이 가장 중요한 건데, 똑같이 중요한 것이 이웃을 사랑하는 거래. 그러면 이것이 같다고 해요. 1번과 2번은 같다고 말해요. 그런데 1번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는 눈으로 보입니까? 안 보입니까? 그냥 크게 자신 있게 대답해. 눈으로 보여요? 안 보여요? 안 보여요. 그런데 나와 이웃과의 관계는 눈으로 보여요? 안 보여요? 딱 벌써 틀어진 거 딱 보이죠? 미워하는 게 딱 보이죠? 내가 미워하는 거, 저 사람이 미워하는 거 눈치로 딱 보이죠? 예, 막 레이저 쏘는 것 보이죠? 딱 보입니다. 이게 눈으로 보여요. 그러니까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는 무엇으로 알 수 있다? 이것으로 알 수 있는 거예요. 눈에 보이는 이것을 통해서 이거를 알 수 있는 거예요. 같으니까, 그와 같으니. 그러니까 우리는 계속해서 하나님과의 관계는 우리 스스로 잘 파악이 안 돼요. 그런데 내가 하나님과의 관계가 굉장히 가깝고 내가 하나님과의 관계가 소원이 멀어지고 하는 것은 이웃과의 관계를 보면 당장 알 수 있습니다. 특별히 부부. 여러분 부모와 자녀와의 관계. 자, 우리 어머니 하면은 짠하죠. 네. 어머니 하면은 뭐 소천하신 분이나 연세 드신 분이나 어머니 다 계시잖아요. 다 있었고 지금도 뭐 계시면은 어머니 하면은 우리를 위해서 헌신하신 분이에요. 그러니까 이 어머니에 대해서는 이 군대에서 훈련을 시켜요. 그래서 우리 한국이 군대 갔다 오는 게 사람이 된 거예요. 사람이 되게 해갖고 오는데 어머니에 대해서 뭐 훈련 기간에 그 하나 프로그램이 하나 있습니다. 저는 이제 사관생도 때 우리 때는 막 계속 뭐 쇠 파이프로도 맞고 막 알루미늄 빠따로 막 맞고 그랬어요. 지금은 그런 거 없어요. 제가 생도 4학년 동안에 사관생도 2명이 죽었습니다. 맞아가지고. 세상에 그 귀한 아들들. 가만히 서가지고 그냥 때리는데요. 때리는 것도 잘 때려야 되고 맞는 것도 잘 맞아야 돼요. 장 파열돼 버립니다. 이게. 그런 시절이었어요. 그런데 훈련을 받는데 생도총은 비상소지, 복장은 팬티, 집합 장소 연병장. 연병장은 우리 해군이기 때문에 바닷물과 연결이 돼 있어요. 그럼 이제 새벽 2시에 후다다다다 팬티 바람으로. 그런데 그 당시 영하 15도, 새벽 2시. 바닷바람 체감온도 마이너스 5도, 영하 20도. 팬티 바람으로 나오고 팬티 바람으로 나와가지고 이제 딱 이렇게 있으면은 차렷해라 안 해도 이렇게 딱딱 붙었다. 그래가지고 조교가 딱 올라가가지고 조교는 사관생도 3학년들이에요. 얼마나 많이 눈이 반짝반짝해. 그래가지고 딱 올라와가지고 이게 제가요 왜 이게 띠띠띠띠 하냐면은
내보고 지금 방금 이렇게 넘어졌냐 계속 이래. 그 넘어졌다고 하면은 119 불을 파야. 요새 이렇게 좋습니다. 그래서 제가 함부로 이렇게 하면 안 되겠네. 근데 딱 올라가 가지고 그때가 구정 지나고 정월 대보름이야. 대보름인데 달이 동그랗게 뜨잖아요. 새벽 2시에 엄청나게 추운 영하 20도에 달이 엄청나게 밝아. 얼마나 춥겠어요. 탁탁탁 올라가고. 기관들 하늘을 보라. 하늘 또 보니까 달이 있잖아요. 달이 보이나? 네. 무슨 생각이 있나? 달을 보는데 무슨 생각이 하나? 우리 전부 다 보름달 카스테라. 삼립식품에서 나온 보름달 카스테라가 있거든. 그거 뭐 보름달 카스테라. 그 보름달 카스테라 이랬어. 다. 좀 약속도 안 했어요. 이것들이 아직까지 배가 불렀구만 하면서요. 막 그런데 뭐 다시 막 또 훈련시키면서 이제 다시 하늘을 보라. 무슨 생각하나? 이렇게 이제 전부 다 그때는 어머니. 그랬어. 정지간에 어머니 노래 부른다. 준비. 반동은 자연스러워. 하나, 둘, 셋, 넷 하면서 나 실제 괴로움 다 잊으시고 그걸 부르는 거예요. 군가처럼 부르는 거예요. 나 실제 괴로움 다 잊으시고 길으실 때 밤낮으로 애쓰는. 처음에는 씩씩하게 불러요. 그러다 나중에는 차츰차츰 이래. 진짜 앉아 가니 손마 아유 그러면서 나중에는 엄마 막 그래. 전부 다 울음받아 대 맞게. 엄마 생각나라고 부른 프로그램인데 운다고 또 터지고 막. 그 하여튼 이 군대도 마음을 강하게 하고 뭔가 강하게 하려면 엄마 생각나면서 약간 그걸 강하게 만드는 그런 이제 그게 있어요. 그럼 우리 모두가 엄마, 어머니 하면 마음이 찡해. 어머니 하면 마음이 찡한데 앞에 이제 시자가 들어가잖아. 그러면 갑자기 냉랭해지면서 약간 이성적이 돼 버려요. 시어머니가 전도 대상이야. 며느리는 예수 믿는 사람이에요. 근데 이제 결혼을 했는데 시어머니가 드디어 남편 첫 생일에 시어머니가 전화가 왔어요. 아가 이제 생일이래. 예, 어머니 알고 있습니다. 그래, 첫 생일인데 너가 결혼해가 첫 생일인데 미역국 꼭 해야 된다. 예, 알고 있습니다. 제가 미역국 끓이려고 준비하고 있어요. 그래, 그런데 말이야, 우리 아는 미역국에 고기 넣으면 안 된다. 그냥 멸치로 해가지고 푹 다시 내가지고 미역국 해야 된다. 근데 그 멸치는 죽방이라야 한다. 죽방. 이 죽방 멸치는 잡자마자 그대로 그 모양대로 말린 거거든. 비싸요. 죽방이라 한다. 네 어머니 알겠습니다. 그래, 그래서 잘 먹이라 하고 그냥 끊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며느리가 죽방을 붙여주든지 미역을 붙여주든지 전부 다 이거로. 그래, 약간 스트레스야. 근데 전도를 해야 되는 대상이야. 참았어요. 좀 또 따라랑 와. 그래, 생일 지냈나? 뭐 해먹였나? 뭐 계속 뭐. 그래갖고 어머니한테만 전화 오면 뭘 간섭하고 뭘 하고 막 이렇게 하니까 그때부터 딱 스트레스인 거예요. 어머니 전화만 오면 약간 노이로제 걸리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제 그 화살이 이제 남편한테 막 가기 시작하고, 그러면서 어머니 전화만 받으면 이제는 밥맛이 없어지고 잠이 안 오는 거야, 잠이.
근데 이 며느리는 지금 시어머니 전도해야 되는 이 또 짐이 있고, 그러니까는 어머니 어쩌고 조금 좀 해야 되는데 전도 대상자고 너그는 믿는 사람이고 하면 또 전도를 하려니까 뭐 잘 해줘야 되고 하니까 참습니다. 요게 문제인 거예요. 참는 게 문제인 거예요. 참으면 그때부터 우울증, 공황장애 막 옵니다. 참으면 안 된다. 참은 걸 왜 참느냐? 내가 라는 생각을 해요. 그래, 내가 희생하지 뭐. 내가 요거하고는 전혀 관계없습니다. 요 위에하고는 전혀 관계없습니다. 그냥 내가 먼저 믿는 사람이고 내가 뭔가 하니까 내가 참자 이렇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참으면 참다가 나중에 터집니다. 가만히 있으니까 가마떼기 줄 알아. 여러분 그때는 막 잘 모르더라도 참지 마시고 막 시어머니하고 한 방 쉘 붙어버리고 회개하는 게 나아요. 예, 붙으라는 게 아니에요. 참을 바에라 참을 바에는 그렇게 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저기 선교사님들하고 사모님들 참습니다. 예. 우리 홍 목사님 참지 않기를 바랍니다. 한 방 쉘이 붙어버리고 회개하는 게 돼요. 이거 모를 때, 예. 그러니까 사모님이 병이 나고 뭐 사모님이 이렇게 삭히니까 당연히 병이 나지. 여러분도 이웃과의 관계에서 남편 뭐 애먹이고 참습니다. 계속 참습니다. 참으니까 이게 삭히가 거기 나중에 병이 되는 거예요. 참을 수가 없도록 띵띵띵띵띵띵띵 이 가슴이 아파도 사모이기 때문에 말 한마디 못하고 헤아릴 수 없는 아픔 가슴에 두고 고달픈 사모길을 흐득이면서 참아야 한다기에 눈물로 보냅니다. 사모의 일생 저저저저저 슬픈 노래입니다. 슬픈 노래. 자, 장로님이 계시고 안수 집사님 계십니다. 피아노가 그랜드 피아노가 하나 들어왔어요. 안수 집사님은 이제 성가대 지휘자예요. 장로님은 예배위원장이야. 피아노를 오른쪽에 놔야 된다, 왼쪽에 놔야 된다. 이게 이제 의견이 엇갈린 거예요. 그래서 안수 집사님이 오른쪽에 놔야 됩니다. 장로님은 가만히 보니까 구조가 왼쪽에 나온 게 더 좋아. 오른쪽 왼쪽 오른쪽 왼쪽 하다가 장로님이 갑자기 화가 난 거예요. 이 사람이 정말 고집스러워. 그때 안수 집사님, 장로님 이 사람이라뇨. 말 조심하십시오. 이 사람이 안 되겠. 아니 장로님, 제 회사에 제 직원 중에 장로님 나이도 있고 그래서 어떻게 이래갖고 막 붙어버려. 구당 당당쿵당쿵당 구당 당당쿵당 이렇게 붙어버린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제 집에 와서 장로님이 권사님한테, 야, 그 집사 그 안수 집사 그 안 돼. 난 좋게 봤는데 그 안 없을 사람이더만 그. 이 사람이 말이야. 권사님이 바로 된 사람이야. 여보, 지금 그 집사님하고 당신 다퉜어요? 아, 이 사람이 고집을 여보! 담임 목사님이 지금 알면 어떻게? 당신 장로잖아.
그러니까는 안수 집사님한테 그러면 되겠냐? 아우 지가 어쩌고 저쩌고. 권사님이 가서 사과하세요. 내가 왜 사과해? 사과하세요. 알았어. 이렇게 나이가 많아지면요 들어야 돼요. 그래서 알았어. 그래갖고 이제 장로님이 갔습니다. 안수 집사 이제 만나가지고 김 집사 미안해. 그때 내가 잠깐 깜빡한 것 같아. 우리 다 잘하려고 했는데 뭐 내가 실수한 거 용서해줘 이랬단 말이에요. 김 집사는 아무것도 몰라. 앉아갖고 손톱 소재를 하고 있으면서 그러면서 이렇게 쳐다보면서 아시기는 아시네요 이렇게. 그럼 이제 뚜껑 더 열려갖고 어른이 와서 사과하면 이러면 더 뒤집어져 버려요. 우리는 이래서 더 걸어치는 거예요. 긁어부스럼 만드는 거예요. 만약에 장로님이 자 그럴 수 있죠. 의견 충돌 날 수 있죠. 그러면 탁 났다 하면 빨리 이거가 멀어졌구나. 그러면 이거를 딱 안수 집사 이걸 잊어버리고 여기에서 하나님이 나에게 마음과 목숨과 뜻을 다한 그 사랑이 뭘까? 십자가 앞에 복음 앞에 서면 내가 장로의 자격이 있어서 했나? 아니다. 은혜다. 지금까지 내게 부어주신 이런 거 여러 가지 생각하면서 이게 마음이 촉촉해지는 가운데서 이제 이 사람한테 갑니다. 가가지고 미안하니 내가 깜빡했어. 내가 실수한 거 용서해 주게. 이러면은 안수 집사님은 또 몰라요. 뭐 아시긴 아시네요. 이러면 이걸 깨달은 장로님은 알고 말고 알고 있지. 파워 중에 파워예요. 여러분 제가 왜 이걸 말하냐면 우리가 이 이웃 중에 다는 안 그렇지만 절대 용서할 수 없는 사람이 있습니다. 목사님, 난 다른 사람을 다 용서해도요 저 인간만은 절대 용서 못하겠어요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때 하나님이 뭐라고 하냐면 나 다른 사람 다 구원해도 너는 절대 구원 못해 라고 한다면 어떻게 하겠어요? 큰일 나는 거지. 근데 나 이 사람은 절대 용서 못해. 용서를 못해. 왜? 그 사람 입장에서는 이해가 가요. 인생을 다 망치게 했으니 뭐 용서 못하는 거죠. 그래서 용서 못한다. 근데 그분은 예수 믿고 있어요. 그렇다면 저 사람하고 용서 못할 관계 속에 있잖아요. 그러면 내가 저 사람을 어떻게 용서하려고 안 됩니다. 절대 안 됩니다. 여러분은 용서할 파워가 없어요. 그런데 저 사람은 용서 못하고 막 가슴에 그래요 막 잠 못 자고 막 끙끙 앓고 막 입맛 떨어지고 이런데요. 저 사람은 잠 잘 자고 잘 먹고 있어요. 그럼 내가 왜 저 사람 때문에 잠을 못 자줄 필요 있나? 저 사람 때문에 밥맛 없을 필요 있나? 참 어리석은 거예요. 그런데 그 마음이 사람인지라 이 상처받은 마음은 해결점이 없어. 그래서 그 사람만 생각하면 그냥 막 완전히 그럴 때 내가 저 사람하고 저 사람이 나를 잘못했어. 해코지 돼가지고. 근데 관계가 안 좋아. 그러면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가 안 좋은 거죠? 그렇잖아요. 그럼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가 소원해졌어요. 이분은 내가 예수 잘 믿고 있고 나는 봉사 잘하고 있으니 뭘 관계 좋은 줄 알아. 그런데 저 사람을 용서 못해. 관계 안 좋은 거예요. 하나님과. 왜 그러냐 하면 하나님과 관계가 굉장히 가까워질 때가 언제겠어요? 여러분이 소천할 때예요. 저는 한 69건 정도를 임종을 받는데 제가 좀 카운트를 해요. 그런데 돌아가시는 분 중에 목사님 그 인간만큼은 내가 절대 용서를 못하고 이렇게 하시는 분이 하나도 없어요. 다 내려놨습니다. 그분이 엄청나게 상처를 받고 엄청난 아픔이 있는 사람이었거든요. 근데 돌아가시기 전에 다 놔버리더라고. 내가 잘못했죠. 오히려 이 사람 잘못한 거 없어. 제가 볼 때는. 근데 내가 하나님께 용서받았는데 내가 하나님을 만나야 되는데 그리고 다 놔버려요. 하나님과 딱 붙어 있어요. 그럼 이웃과 관계가 다 그냥 괜찮은 거야.
요거 소천할 때입니다. 근데 우리가 꼭 소천할 때 용서해야 되나? 에? 건강하고 신앙생활 잘할 때 이때 하나님과 가까이 가면 안 되나? 한두 번은 안 돼요. 여기에 하나님과 내 관계의 이 사랑을 생각하고 나서 다시 이 사람을 바라보고 또 안 돼요. 그리고 또 안 되면 또 하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나중에 촉촉해질 때가 돼요. 제가 왜 이 말씀을 하냐니까 하나님이 우리의 죄값을 용서해 주셨습니다. 믿으시면 아멘. 그 용서의 대가는 영원한 생명을 주었고 예수 생명이 대신 죽었습니다. 그럼 우리는 다 용서받은 사람입니다. 이것을 마태복음 18장에 1만 달란트의 비유가 있는데, 자, 하나님과의 그 죄를 탕감받고 용서받은 것에 영적인 것이니까 감이 없어. 우리는 이 감을 숫자로 하나님이 표현합니다. 숫자로 왕이 신하에게 1만 달란트를 탕감해줘. 그 탕감받은 신하는 친구에게 100데나리온을 받으려고 해. 여기에서 달란트와 데나리온의 관계예요. 1달란트는 6,000데나리온이에요. 데나리온은 하루 품삯이에요. 그러니까 하루 한 10만 원 정도라고 생각합니다. 1데나리온은 10만 원 정도. 이 10만 원이 6,000을 곱해야 1달란트가 돼요. 그럼 1달란트를 곱하기 만을 하면 매일매일 10만 원씩 번다고 했을 때 16만 4천 년을 벌어야 합니다. 여기 왜 하나님이 160만 년을 이야기하지 않고 왜 16,000년을 이야기하지 않고 16만 년을 이야기했느냐? 요 16,000년은 너무 작아 또. 그리고 160만 년은 감이 없어. 이렇게 16만 년은 오 이렇게 되는 거예요. 16만 하나도 쓰지 않고 벌은 거 그대로 저축했을 때의 돈이 16만 4천 년을 벌어야 합니다. That is impossible. 불가능해요. 불가능한 것을 다시 말하면 우리의 죄를 우리 스스로 죄값을 불가능해요. 근데 하나님이 그것을 탕감을 해줘 버렸어요. 16만 4천 년 어치에 벌려고 하는 것 그냥 탕감해 줬어. 그 탕감받아서 딱 제로가 됐어. 제로가 됐는데 나는 100일치를 받으려고 하는 거야. 100일치를. 그것이 이웃을 용서 못하는 걸 비유한 거예요. 내가 너를 죄값을 용서하고 완전히 용서했는데 용서받은 너는 저 이웃에 네가 인생에 아무리 스크래치가 나고 아무리 스크래치 아시죠? 일본말로 기스. 아무리 그런 상처가 있어도 내가 너를 용서해 준 거하고는 비교도 안 돼. 그러니 내가 용서해 준 그 힘으로 용서해 버려. 충분히 할 수 있어요. 목사님, 제 입장이 안 돼 봐서 그런데요. 그런 소리 하지 마세요. 안 되면 계속해서 또 바라보고 또 안 되면 또 바라보고 비를 계속 맞아요. 그럼 나중에 어느 순간 내려놓게 돼요. 그럼 용서는 여러분을 위한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을 깨달은 사람은 확 올라가요. 예, 그것 때문에 마음 상할 필요 없어요. 하나님께 맡겨버려요. 그럼 원천은 지금 여기에 제가 원천은 뭐냐? 자, 이웃을 바라볼 때 이 관계를 통해서 이 관계를 알 수 있단 말이에요. 그럼 이 관계를 알 수 있으면 푸는 방법이 여기서 풀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럼 여기에서 풀어야 이게 해결된다. 그래서 여기에서 풀어야 돼. 여기에서 풀려면 마음과 목숨과 뜻을 다한 사랑을 묵상하는 게 최고예요. 각자의 은혜가 다 있을 겁니다. 자, 한번 따라해 보십시오. 요렇게 한번 해보십시오. 이 직각으로 요렇게.
한번 따라해 보십시오. 이것이 잘못되면 이것부터 체크한다. 이것을 체크한 후에 다시 이것을 바라본다. 할렐루야. 네. 그러니까 여러분이 하는 거 아니다 이 말이에요. 그리고 우리가 갈등하고 주장하고 하는 거 그거 아무것도 아닙니다. 부질 없는 짓입니다. 제가 설교할 때마다 그래요. 100년만 지나면 우리 다 여기 없을 건데, 저와 여러분은 100년만 지나면 다 없어져요. 아니 100년이 뭐야? 예, 다 없을 부질 없는 짓 하지 마세요. 큰일 났다. 뭐가 큰일 났는데? 큰일 나는 거는 지옥 가는 것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예수 이름을 갖고 서는데, 그럼 꼭 하나님 앞에 섰을 때 그때만 이러느냐? 여러분 예수 믿고 지금 건강할 때 예수 앞에 서십시오. 교회에서 다투고 뭐 자존심 다 부질없는 짓이야. 그렇다고 내가 뭐 놔두고 팽개치고 뭐 아무것도 안 하는 이런 의미가 아니에요. 하나님께 맡기십시오 그냥. 그리고 내가 이웃을 바라보는 눈이 뭔가 좀 성경적이지 않으면 빨리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를 체크하십시오. 모든 문제는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 문제입니다. 저 사람 탓이 아니고, 환경 탓이 아니고, 목사님 탓이 아니고, 장로님 탓이 아니고, 교회 탓이 아니에요.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 문제예요.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에서만 바로 되면 모든 게 다 그냥 다 품습니다. 이게 복음이에요. 그렇다면 여러분이 이제 밖에 나가서 이웃을 바라볼 때에 이웃을 바라보는 눈이 저 사람 예수 믿겠나 안 믿겠나? 저 사람 혹시 예수 믿겠나 안 믿겠나? 혹시 믿는 사람일까? 혹시 저 속에 생명이 있을까 없을까? 이런 관심의 눈이 없다면 하나님과의 여러분들의 관계에서 구원에 대해서 소원해져 있는 거예요. 나 일주일 동안 한 번도 그런 생각 없는데 소원해져 있는 거예요. 이것이 여러 군데서 나타납니다. 관계 속에서 여러분이 갑자기 화를 내거나 아니면 갑자기 기분이 틀어지거나 옛날 성격이 다시 나타나거나 이런 거 다 이 관계 문제예요. 그래서 옛날 성격이 나타나면 옛날 성격이 부활한 게 아니고요. 악한 영이 틈탄 거예요. 그러니까 환경 탓, 사람 탓 하지 마세요. 진짜 예수 믿는다면 사람 탓 아니에요. 악한 영은 사람을 통해서, 환경을 통해서 우리를 넘어뜨리려 하는데 그것이 우리가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는 아무것도 아니에요. 저도 이 목회를 하다 보니 좀 이렇게 다듬어져서 그래요. 네. 제가 약간 곤조가 있는 사람이고요. 좀 다듬어져서 그래요. 그리고 처음에는 개척해갖고 한 3년 동안은 막 북장구 치고 막 다 했어요. 딱 건강이 이상이 오는 거지. 네 혼자 다 해라. 내가 하나님 하면서 그게, 그래서 제가 목회가 우상이 돼버리더라고. 목회가 우상이 돼버려요. 그러니까 하나님께 맡긴다고 하는 말로만 하되 막 내가 다 하는 거야. 이제 내려놓고 하니까 이게요, 하나님이 인도하는 게 보이고 스무스하면서 굉장히 편안해요. 만약에 우리 부목사님들이 조금 뭐 잘못한 게 있죠. 실수할 수 있죠. 성도님들은 일주일 내내 애쓰고 생활하다가 예배에 와가지고 은혜 받으려 하는데 뭐 하나가 안 돼 있어. 그럼 예의가 아니잖아요. 하나님께 예의가 아니고 또 성도들 앞에 예의가 아니고 화가 나죠. 화가. 이 사역자 지금 뭐 하고 있냐 지금. 이거 체크해갖고 미리 해야지.
이게 뭐하고 성도님들은 지금 이거에 예배를 사모하고 왔고 앉아갖고 일주일 내내 고생하고 왔는데 당신네들은 여기서 지금 준비하는 거 체크 미리도 안 하고 도대체 뭐 하냐고 막. 저 그랬어요. 그러면 부목사님과 관계가 안 좋아지는 거예요. 부목사님은 꽁 해갖고 있을 거야 아마. 네. 뭐 잘못해갖고 네 잘못했습니다. 이렇게 수정하겠습니다. 다 사람들은 다 그런데 안 그래요. 그러니까는 이런 말도 여러분 하지 마세요. 나는 집사님하고 친해서 하는 이야기인데 하지 마세요. 하지 마세요. 하지 마세요. 친하기는 뭔 친해. 안 좋은 이야기 딱 들으면 그때부터 꽁 해 있어요. 여러분 하지 마세요. 지금은 실수하잖아요. 그러면 제가 목사님한테 살짝 가갖고 이래요. 다음 주부터 잘해요. 그 이상 안 해요. 얼마나 미안해가지고 그 나중에 찾아와. 목사님 제가 아니 괜찮아요. 다음부터 잘하면 되지. 목회는 기다림이구나. 하나님이 나를 기다려 주셨잖아. 골수불교 예수 핍박쟁이를 목회자로 만드는데 얼마나 기다렸겠어요. 그는 하나님의 사랑의 표현이에요. 여러분 서로 남녀간에 사랑했을 때는 기다려주는 게 사랑의 표현이에요. 그래서 고린도전서 15장 13장이 사랑장이잖아요. 3장 4절부터 7절까지 사랑은 오래 참고 쪽쪽쪽쪽쪽쪽쪽쪽쪽쪽쪽쪽 견디느니라. 여러분 릴레이 선수가 15명이 있는데 가장 중요한 선수는 첫 번째 주자와 맨 마지막 주자가 중요하죠. 사랑은 15개가 쫙 나온 첫 번째 주자 오래 참고 마지막 주자 견디느니라. 하나님의 사랑은 오래 참고 견디는 것, 이것은 한 단어로 기다리는 것. 자녀를 바라볼 때도 믿음의 눈으로 보면 뒤에서 기도하면서 기다리지. 너는 왜 이렇게 하고 너는 왜 이렇게 하고. 아니 집사님 하기로 했는데 왜 안 하고. 아니 저 집사님은 봉사한다고 했는데 왜 안 하고. 여러분 이게 다 나를 망가뜨리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관계 문제예요. 그런데 제가 핵심적인 결론은 뭐냐? 이웃을 바라볼 때 저 사람 예수 믿나 안 믿나 이런 생각이 전혀 없다면 여러분은 하나님과 나와의 구원 관계에서 뭔가 소원해져 있어요. 구원은 로마서 8장에 3가지 단계입니다. 구원은 이신칭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 여김을 받았습니다. 예수 믿고 그 다음에 의롭다 여김을 받은 사람은 이제 권능과 권세에 따라서 이제 내가 신앙을 성장하게 되는데 이때 신앙의 변화, 생활의 변화가 내한테 생깁니다. 이것을 성화라고 합니다. 성화하는 과정 속에 있다가 어느 날 아무도 모르지만 어느 시점에 내가 이 땅을 퀴 해버립니다. 그때 영화롭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구원은 칭의, 성화, 영화가 같이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 변화되는 과정 속에서 이제 여러분들이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체크해 볼 거는 이런 관계적인 문제, 제가 앞에서 말한 거와 그 다음에 사람을 볼 때에 저 사람이 예수 믿겠나 안 믿겠나의 눈을 봐야 합니다. 그렇지 않을 때는 그렇게 않을 수 있죠. 않을 때는 내가 왜 이런 생각이 없지? 그러면 하나님과 나와의 구원 관계를 체크해 보십시오. 구원을 안 받았다 못 받았다 이런 게 아니고 그 십자가 앞에 하면 하나님이 나한테 해주신 것에 대한 은혜를 생각해 보세요. 그 구원의 귀함을. 그럼 한번 거울에 가서 혼자서 화장실에서도 이렇게 해보세요. 한번 이렇게 한번 해보고. 예. 그러면은 구원 안 받은 사람은 구원 받아야 된다는 마음이 안타까운 마음이 있어요.
생명이 있는 곳에 영생이 있고 예수 생명이 있는 곳이, 그런데 내가 관심을 가지잖아요. 그럼 희한하게 예수 믿을 자가 보입니다. 부동산 하는 사람은 아마 땅하고 집만 보일 거예요. 관심 분야니까 그래요. 예. 그리고 뭐 수질, 뭐 대기 오염 이런 거 다 물만 보면은 뭐 저기 물이 어느 정도 뭐 이렇게 다 봐요. 자기 관심 분야에서. 근데 우리 예수 믿는 모든 예수 믿는 사람은 저 사람이 예수 믿겠나 안 믿겠나에 관심이 있어야 돼요. 그럼 예수 믿겠나 안 믿겠나 관심을 가지다 보면 너무 궁금하면 한번 물어보는 거죠. 선생님, 제가 여쭤볼 게 있는데 뭔데? 혹시 예수님 믿으세요? 뭐 안 믿으면 알 수 없고요. 근데 혹시 예수님 믿으세요? 요 예수님 믿으세요 하는 이 예수가 내 입에서 나갔을 때 내 주변에 악한 영이 싹싹 틈탈라 하다가 내 입에서 예수가 나왔을 때 악한 영이 쑥 가버려요. 이 악한 영은 계속 관계하면은 내한테 병이 오고요. 악한 영이 계속 관계하면은 뭔가 자꾸 복잡해져 인생이. 그리고 사람을 막 바쁘게 만들어요. 바쁘게 만드는 거 왜 그렇습니까? 이런 집회나 예배에 못 나오게 하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오늘 이 관계를 제가 말씀드린 것은 오늘 이 수평적인 관계를 눈으로 확인해서 이것이 안 좋다면 이것을 내가 어떻게 하려고 하지 말고 안 좋은 것은 이게 수직적인 관계가 안 좋다는 것을 빨리 깨닫고 여기에서 해결을 한 다음에 해결본만큼만 보십시오. 여러분이 사역이 하기 싫다. 목장의 목자가 너무나 이거 평생 해야 되나? 목자 한 3년 했으면 이제 너 힘들다 이랬을 때는 여러분이 목자 많이 수고 많이 하셨어요. 근데 목자가 힘들다 하면은 그때 여러분이 막 목자가 힘들어서가 아니고 하나님의 관계 문제입니다. 그러면 하나님과 관계를 체크해 가지고 그래도 안 되면은 계속해서 한번 체크해 보십시오. 그러면 충분히 감당할 수 있는 은혜가 와요. 목사님, 남편이 사업도 잘 안 되고요. 제가 봉사할 맛이 안 납니다. 여러분, 봉사를 맛으로 해요? 인간적으로 보면 이해가 가요. 왜? 지금 쪼들리고 하는데 무슨 봉사 기쁨으로 해야 되는데 그것도 눈에 얼굴에 다 나타나고 어떻게 봉사하겠어요? 근데 예수 믿고 구원은 그런 게 아니에요. 그래서 여러분, 제가 첫날에 순종이 믿음을 받쳐준다고. 그래서 내한테 인생의 풍파가 와도 이 믿음이 변하지 않고 흔들리지 않는 것은 지금까지 순종했기 때문이라고. 근데 불순종한 사람은 믿음이 있는 것 같아도 풍파가 없으면 똑같아요. 그냥 똑같아요. 근데 풍파가 오면 그냥 내려앉아 버려요. 안 믿는 자와 똑같이 돼버립니다. 수직적인 관계는 수평적인 관계를 통해서 아는데 여기에 여러분이 그러나 내가 이 사람이 예수 믿겠나 안 믿겠나의 이런 상황으로 관심이 있다면 하나님이 마음과 목숨과 뜻을 다한 이 사랑은 어느 특정한 사람 아니 어떤 특정한 직분 아니면 선교사 목사 아니면 전도에 뜨거운 사람 아닙니다. 예수 믿는 사람이에요. 예수 믿는 사람은 하나님 이 마음과 목숨과 뜻을 다한 사랑을 다 받았기 때문에 이것을 깨달으면 깨달을수록 모두가 이웃을 향해서 예수 믿으십니까?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전도는 전도 폭발 받는 사람이 해야 되는 게 아니고 전도는 모든 성도가 할 수 있습니다. 해야 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사랑이 왔는데 어떻게 이게 내가 여기에 머물러 있습니까? 머물러 있으면 내가 죽어요. 은혜 받았다. 은혜 받았다. 은혜 받았다. 은혜 받았어. So what? 왜? 그러면 어떻게 다음에 그 은혜가 흘러나가야 사는 거예요. 그래서 주일날 오늘 이런 부흥회 이런 거 은혜 받은 거 은혜 받았다 이렇게 가만히 있지 말고 이걸 자꾸 뱉어내. 그래 여러분이 다시 살아요. 계곡에서 이제 갈릴리 호수로 이렇게 물이 쫙 내려와요. 그래서 갈릴리 호수가 만들어지면서 요단강으로 빠져나갑니다.
들어오는 물이 있고 나가는 물이 있으면 이 갈릴리 호수가 생명이 굉장히 많아요. 물이 맑고. 근데 요단강으로부터 들어오는 물만 있고 나가는 데가 없는 것은 그야말로 죽은 바다, 사해, 생명이 없습니다. 거기는. 오늘 은혜만 계속 받았습니다. 은혜 계속 받아서 얼마나 많이 받았겠어요? 받았습니다. 그러고 나서 가만히 있으면요, 그 일주일 동안에 고여가지고 아주 그냥 안 믿는 자와 똑같습니다. 그냥 내지 못하면 자기가 그냥 죽어요. 그냥 그 안에서 은혜를 삭히는 거지. 우리가 평생 받은 은혜가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러면 예수 이름이 자꾸 나와야 돼. 예수 믿으십니까? 예수님이요. 예수님은요. 예수 믿으십니까? 예수 이름으로 명한다. 예수 이름, 예수 이름. 그 이름에 능력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실제 오늘 본문 40절에 보면, 마태복음 22장 40절에 보면 이것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니라.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이 두 가지가 동격인데 이것이 first and greatest, 가장 중요한데 이것이 온 율법, 그 당시는 구약밖에 없었습니다. 모세 오경, 그 다음에 선지서, 이게 구약 전체를 말하고 이 구약 전체는 결국은 하나님이 이것을 예수님이 인용함으로 신약 전체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구약은 오실 예수님, 신약은 오신 예수님, 성경은 다 예수님에 대해서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 가장 중요한 이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이 두 가지가 동격인데 이것이 여러분 인생에, 여러분 신앙생활에 최고 우선순위를 두라는 거예요. 그리고 주장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는 주장할 필요 없습니다. 만약에 부딪히잖아요. 의견이 부딪히잖아요. 다 교회를 위해서 한다고 합니다. 의견이 부딪히면 부딪히는 자가 스스로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를 체크하십시오. 부딪히지 말고. 만약에 재직회 할 때 뭐 의견이 있습니까? 이러면은 그냥 목사님 그게 궁금해서 그렇습니다. 좀 설명을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돼요. 그런데 그거예요? 그건 말이요? 뭐 이렇게 하면은 그 사람은 하나님과의 관계 문제예요. 어떤 교회 가니까 목사님이 너무 마음에 안 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장로님이 설교만 시작했다면 신문을 봐. 그 어린애 짓이잖아요. 어린애 짓. 그러니까 장로님이 됐지만 믿음은 어린애잖아요. 아니 설교하는데 그 어떻게 자기가 뻔히 나 당신 싫어해요 하는 가운데 그 예배 시간인데 신문을 봅니까? 이거 완전 어린애 짓이잖아요.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엄청나게 멀어져 있는 거지. 우리가 내가 아무리 잘해도 하나님 앞에서는 아무것도 아니에요. 나는 아무것도 아니에요. 예수님이 다예요. 그런 가운데서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이 여러분이 동격인 줄 알고 이제는 교회를 섬기더라도 하나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는지를 계속 그것을 먼저 묵상하고 그 주신 은혜에 따라 그냥 이렇게 가랑비를 맞으면 가랑비 맞은 대로만 해요. 그리고 흠뻑 맞으면 흠뻑 맞은 대로 해요. 그런데 그 이상으로 막 이렇게 하고 오버하고 그 열심은 위험해요. 그러나 하나님은 분명히 하나님께서 그 뜨겁게 만들어 가실 거예요. 그러니까 누구라도 예수 믿으십니까? 할 수 있는 것은 예수 믿는 사람만이 할 수 있는 거죠. 특별한 무슨 사명을 받고 이런 거 아니에요. 여러분 할머니라도 뭐 어떤 분이라도 다 제가 우리 어머니 전도하면서 나중에 고구마 전도를 말씀드렸더니 아따 그거 쉽네 그랬어요. 그리고 나서는 저주파 치료기 공짜로 받는 데 가가지고 그 아가씨한테 아가씨 예수 믿나 물어봤어요. 할머니 저는 어릴 때 교회 그래도 그러면 안 된다. 그 믿어야 된다. 너무 좋더라. 이래가지고 해갖고 나중에 전도해갖고 교회로 데리고 갔어요.
47년 절에 다녔으니까 절 친구가 얼마나 많겠어요? 절 친구 19명을 교회로 인도했어요. 놀랍습니다. 나중에 절에 안 나오니까는 보살 이름이 5개인데 절에 안 나오니까 스님이 신방을 오셨다. 그래가지고 다 뭐 과일 깎고 내놓고 그래갖고 우리 어머니 스님 손을 꼭 잡으면서 스님요 이제부터 스님도 예수 믿어 보이소. 내가 너무 좋더라니까. 그러니까 그 스님이 아유 우리 보살님 이제 예수쟁이 다 됐네요. 절에 안 나오셔도 됩니다 그러더래요. 우리 어머니하고 저 섬기는 교회에서 같이 앞에서 다 앉아 예배 드리는데 이게 꿈인가 생신가? 예? 그렇게 눈물이 나더라고. 그 마치고 나서 어머니가 너 그 담임 목사를 만나야 된다는 마음을 이제 왜냐하면 이게 이제 우리 아들이 다니니까 목사님을 만나고 싶은 거야. 그래서 주지 목사님 방이 어디냐 이게. 왜 담임 목사님이라니까 막 거기나 다 그냥 옷. 우리가 전도를 하면은 여러 가지 뭐 질문도 받을 수 있고 이래요. 그런데 여러분이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를 계속 묵상하잖아. 성령께서 계속 깨닫게 해주세요. 아니 저 정상은 하나 아닙니까? 어느 종교든 하나님은 하나인데 저 A 코스로 산을 올라가든 B 코스로 올라가든 다 올라가면 정상으로 만나는 건데 뭐 그게 뭐 꼭 기독교라 해야 됩니까? 사람들은 그렇게 이야기해요. 근데 여러분 너무 심플해요. 다른 종교는 하나님을 만나려고 애써서 뭐 그냥 올라가고 그냥 그 가파른 코스로 올라갔다가 완만한 코스로 막 올라갔다가 그렇게 하나님을 만나려고 애쓰고 있는데 기독교는 미안하지만 위에 있는 하나님이 내려오셨다. 심플해요. 안 올라가도 돼요. 종교가 뭐냐? 종교 영어로 religious, religion, repeat, religious, connecting, connect. 자꾸 연결을 인간이 뭔가 노력하고 선행으로 돈으로 자꾸 하나님과 연결해 보려고 자꾸 연결해 보려고 하는 거야. 연결이 됩니까? 안 되니까 repeat로 계속 religious 이게 종교야. 그런데 기독교는 생명이에요. 그래서 기독교는 종교가 아닙니다. 다른 사람들이 다 이해를 하기 위해서 종교 부류에 넣어놓은 거예요. 여러분 다시 한 번 더 오늘 이번 집회를 통해서 한 영혼이 얼마나 소중한가. 다 선물 덩어리고 금덩어리예요, 여러분이. 그러니까 정말 옆에 사람 귀함을 깨닫고 또 여기에 안수 집사님, 권사님, 장로님이 되기까지 하나님 작업이 엄청날 것이라고 그걸 여러분이 가슴에 새기고 그리고 존경하고 따르고 서로가 서로를 위해서 기도하고 그래서 저는 이런 제의를 하고 싶어요. 다음부터 이제 다음 주일부터 만날 때 교회에서 만날 때 집사님 안녕하세요. 한 주간에도 평안하셨습니까? 이러지 말고 이제 귀하십니다. 첫 인사가 아유 장로님 귀하십니다. 그러면 그 귀하십니다 받은 사람은 하나 더 붙여서 더 귀하십니다. 그러면 먼저 한 사람이 이기겠죠? 먼저 한 사람이 더 돌아오니까. 그래서 빨리 해버려 먼저 귀하십니다. 그러면 모르고 가만히 있으면 더. 네. 그래서 귀하십니다로 인사를 바꾸세요. 우리 교회는 그렇게 하고 있어요. 너무 좋대요. 네. 처음에는 잘 안 돼 이게. 네. 안녕하세요 막 그러고 또 그래. 근데 아유 귀하십니다 하는 갑자기 얼굴이 확 밝아져요. 네. 그리고 더 귀하세요. 네. 장로님들도 이렇게 뭐 주차 봉사하시면서 네. 아이고 귀하십니다. 차에서 내리면 귀하십니다. 장로님은 계속 더 복을 그냥 대박 터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어떤 핍박에 이런 거 겁내지 말고 생고구마 뭐 이런 거 뭐 생고구마면 생고구마입니다. 그냥 그래도 믿어야 한다고 너무 좋다고 하고 그냥 계속 찔러봐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여러분들 들어높이 세워주시고, 또 예수 믿으십니까의 이름으로 예수하면 그냥 악한 영 다 물러가고, 악한 영이 방에 없으면 그것이 형통이에요. 우리 교회가 이 지역 살리고 또 다시 한번 세계 선교 또 더 앞으로 나아가서 눈이 좀 떠져서 이제 저희 선교사 재충전 수련회 이런 것도 좀 관심 있게 기도도 해주시고, 예, 그래서 함께 동력하기를 원합니다. 구호 준비 한번 합시다. 이 구호를 한번 하고 마치겠습니다. 자, 구호 준비하면은 어이 하지 말고 악! 이렇게. 한 번만에 갑시다. 그냥. 자, 구호 준비하면 악! 구호 준비! 한번 따라 하십시오. 생고구마 걱정 말고 노는 입에 찔러보자. 찔러보자. 승리하시기 바랍니다.